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믿고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얻기까지 친히 앞서 행하며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친히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셨고 심지어 태양과 달의 운행까지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당연하죠. 물론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나태해졌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나태함과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근거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겠다고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고 있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둘러보고 그 땅을 직접 그려오라고 명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내보내며 땅을 그려오라고 한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라는 동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명하신 창조 사명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죠. 이것은 인간에게만 아니라 생명체에게도 명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은 누구에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인과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거룩하게 다스림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고는 우선 각 지파별로 3명씩 선발해서 내보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지역을 그려오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자체로 만족하며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 땅 얻었으면 충분하지 않아? 이 정도 먹고 살만한데 못하러 굳이 힘들게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서야 해? 이제 좀 쉬고 싶어. 너무 이때가 힘들었어. 이처럼 그들은 이미 받은 축복만 생각하고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만약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이런 영적인 안락함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헌신하고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신앙 사는 게 딱 좋아. 너무나 힘들게 더 할 필요가 뭐 있어? 더 이상 일을 벌리거나 힘들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이 평안하고 좋은데 왜 자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해? 왜 선교하라고 해?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축복을 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죠. 여전히 우리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죠. 안주는요,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생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또 교회도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라는 말이 그저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더 바쁘게 살라거나 외형적인 크기만 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이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받은 축복을 나만을 위한 울타리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축복에 안주하지 말고 그 축복을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을 섬기라는 거죠. 축복은 소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 힘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바로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태함과 안락함의 의자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축복이 있는데 우린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생각만 하고 있고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약해지거나 사라져 있는지는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그 받은 축복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도안교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헌신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소망 주셔서
깊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승리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다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제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자들이 있고 취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배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등부, 중고등부, 청등부 1회까지 그대의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곳곳마다 정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각각의 모임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며 사랑 속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중 여러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리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사역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그대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